네, 자, 도피성 율법의 적용에 관한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더 살펴봅니다. 사울 집과 이제 다윗 집은 다윗이 왕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초기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그 왕이었었죠. 나머지 10지파는 계속 사울 왕가를 지지했단 말이야. 그 문제가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장자인 요나단도 죽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북쪽을 다스렸죠. 10지파 쪽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울 집과 다윗 집이 계속 싸움이 이어졌었어요. 이제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말인데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봅니다. 1절 우선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 말은 사울 왕이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했었으니까 북이스라엘 후에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나라가 됐었던 그 10지파는 계속해서 사울 왕가를 지지했다 이 말이야. 다윗 왕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윗 왕을 지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 싸움이 계속된 거,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졌으니까 우리나라 북쪽과 우리나라 이 남한이 그냥 계속 싸우는 것처럼 상황이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료를 가서 봅니다. 사울 집과 다윗 집의 정권 싸움이 계속되던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약조하고 돌아가던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의 집의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응?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언제나 군권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되지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거의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에 아까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처리한 건 이미 봤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 처리하는 것이 또 나와. 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것은 군권을 가진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지 첩으로 또 취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여자를 지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면은 왕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자가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소랑의 여자를 자기 첩을 삼어 그것은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권위를 이스보셋 위에다가 두고 이스보셋을 꼼짝못하게 아래다 놓고서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려니까 의도적으로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구태여 왜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첩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자기 첩을 삼겠어? 첩 잡을 여자가 없어?
천지가 여자일 텐데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는 무슨 꿍꿍이 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정략적으로. 그것은 이스보셋에게 네가 왕이 앉았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 전에는 너는 왕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한 걸 보면 이스보셋이 사실 말로선 바른 말했죠. 자기 아버지 여자를 갖다 보마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야. 아들로 봐서는 점수로 따르자면 이건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성호 때문에 아버지가 돼버리잖아. 이스보셋의 이런 거 이게 기분이 명색이 왕인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것을 책망을 하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대해서 분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존경하고 있다. 왕으로 생각도 않고 있다. 왕으로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10지파를 다스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왕의 권위가 전혀 세워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말은 내가 다윗 왕의 종이냐 그 말이요. 유다의라는 것은 남유다에서는 다윗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제 대가리 개머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하는 말을 하는 비하하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네가 나를 우습게 하냐 그 말이요. 지금 왕보고 군장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하는 걸 보면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죠. 내가 당신 아버지 사울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친구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자기가 첩삼은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여자 문제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부왕이었던 사울과 모든 권위가 동등이다 이 말을 선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왕의 남편의 아내는 그 사람과 동등이죠. 레위율법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아비의 하체를 보고 비방을 하면 어미의 하체를 드러내고 비방하는 거 똑같이 취급되죠. 그런 거예요. 왜?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몸이니까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율법에서는. 실제가 그렇죠.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면 어머니한테 함부로 만약에 덤비고 이랬다가는 아버지한테 그거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한테 눈도 가리고 덤비고 그러면은 그럼 잡아다 놓고 아버지가 힘을 해서 이걸 제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효도 안 는단 말이야. 잘못 길러 놓으면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건데 그게 그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법위에 벌을 내리시기 마땅하니라. 아까 솔로몬이 한 소리 똑같은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태는 바꿔졌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라는 것은 다윗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넬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군권을 자기가 자꾸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이지 실제로는 속으로는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로 아브넬이 반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솔로몬 대와는 반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건 북조 저 끝에서 남조 저 끝까지 그 말이야.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지금 허수아비죠. 명색만 왕이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왕도 무시해버려. 왕도. 그래도 왕이 이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단할 수 없어. 그만큼 아브넬이 권위가 왕 위에 있는 것이죠. 지금 실권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왜?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그냥 바치려고. 바쳐버리면은 그러면 통일 왕국이 될 때 다윗이 그를 1등 공신으로 당연히 세워주겠죠. 차라리 다윗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만들고 거기서 큰 나라에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낫겠다. 이놈은 또 속에 꿍꿍이 속에 요게 들어있는 놈이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안 써있다 해가지고서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제 아첨을 떠는 말을 하는데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은 이게 다윗 왕의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죠.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무엇느냐? 내가 이스보셋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당신한테 갖다 이렇게 들어 바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나를 좀 세워주세요. 이제 이런 것 보고 이제 세상 나라에서 보면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막 꼬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국민 민심이 이쪽 저쪽 나눠져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나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은 영수회담을 하죠. 청와대에서 아침밥 맛있게 이게 청와대 요리 잘하는 사람 보고 아주 최고급 요리 만들어서 딱 준비해 놓게 만들고서 야당 당수 청와대 아침 식사를 하시자고 이제 이렇게 하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금 밖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 얘기만 하는 거 기자들이 사이에 듣는 데서는 그리고 이제 비밀 회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빅딜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당 당수가 나를 도와서 이번 민심 소요를 좀 잘 무마시켜주고 잘 넘어가게 해주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서 또 밥도 맛있게 맛있는 밥 차려서 먹으라고 주고 좋은 조건 실권자가 제시하는데 후퇴어 뭐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나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약속 지키기로 합시다. 하고는 나중에 문제될까 봐서 내가 여기 서로가 녹음을 해놨으니까 나 이거 녹음 테이프만 가지고 갈게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표를 딱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그 대신 이제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밀 회동한 것은 절대 신문에 안 나죠. 세상에서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비밀이 만났다 이렇게만 돼 있지 뭔 얘기했다는 것은 발표를 서로가 않는 거니까 분명히 뭔가가 서로가 큰 거래를 하고서 나온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야당이 여당을 도와서 민심을 이렇게 무마시키면은 금방 이게 이 원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거든. 자, 그런 것과 똑같은 다윗 왕과 아브넬이 빅딜을 했다 이거예요.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나라를 바치는 조건, 다윗 왕은 그 대신 아브넬을 온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딱 세워서 본위를 그에게 맡기는 조건에서 빅딜을 해서 이제 약속을 맺었어. 그런데 그 중에 눈치 빠른 사람 하나가 있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약점을 꿰고 있는 사람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죽일 때 요압이 가서 비밀문서 갖다 전해주고 다 그거 했으니까 그냥 다윗의 약점을 요압이 그 손에 쥐고 있어가지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홀리했다가는 다 풀어버릴 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민심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놓나. 그러니까 다윗 왕도 요압한테 서로가 팽팽하고 견제를 해가면서 약점이 있으니까 다윗 왕이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참 재미있죠. 세상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인도자가 누구한테 약점 잡히면은 그 사람이 아주 가지고 누르려고 그래. 아주 필요할 때마다 그 들먹거려. 이렇게 냄새를 슬쩍 풍기는 소리하고 이래버려.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을 너무 오랫동안 모시고 군장으로서 권력을 휘둘러가면서 지냈던 사람이니까 다윗의 속내를 아주 훤히 읽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밀회동 둘이 하더니 무엇을 약속했을 거라는 건 요압이 알아요 몰라요? 내 자리 그 아브넬한테 주기로 분명히 약속했겠지 뭐. 그 대신 저 남북 통일하는 조건으로 나를 어떻게 해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아브넬 세우기로 약속했.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눈치가 구다녀 아주.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제. 자, 요압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요압은 이제 위기에 처한 거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넬을 처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과 비밀회동을 하고 한참을 갔는데 요압이 비밀리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왕이 뭐 할 얘기가 미처 다 묻은 것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무 생각도 없이 덜렁덜렁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때 기회를 노려서 아브넬을 암살을 했다 이거요. 척살을 해버렸다 이거요. 참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치가 읽어보면 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이 다 이제 보이죠. 자,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아브넬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막 눈물을 막 그냥 막 펑펑펑펑 쏟아가면서 아브넬을 위하여 막 애가를 지어서 불러가면서 막 장사도 코이 막 찌러져가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언제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 난리를 이 나라가 그냥 난리 곱석이 난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34절에 보면 다윗이 막 울어가면서 막 그를 위해 애국을 부르니까 온 백성도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해가면서 같이 따라서 울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따 이제 기회를 다윗이라는 사람은 요압보다 한 수가 더 높아 이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내가 얻을 기회가 왔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존경하는 아브넬이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졸지에 죽었으니 이런 슬픈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막 이 난리를 죽이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 자매님들처럼 순진해가지고 다윗 왕의 술주는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다윗 왕이 우리를 차라리 다스려주는 게 낫겠구만. 인정이 많으신 분이구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석양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석양에 북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슬퍼서 막 음식에 가면서 울었다니까 이러시지 말고 잡수시라고. 우는 건 듣지니 무슨 잡수셔가면서 울으시라고 하면 이제 이러고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고프지만 그냥 막 참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그래 그럼 한 숟갈만 먹어볼까?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막 이런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은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아니네. 알고 보니까 남북 이런 걸 가리지는 않고 다 사랑하시는 분이고만 해가지고 아량이 얼마나 넓은 분인데 막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 음식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버릴 의심이 마땅하니라 막 하니까 온 백성이 보고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이 다윗 왕이 북쪽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나라 사람들은 원수로 대하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아니구만. 막 이 다윗 왕은 막 마음이 하해와 같아. 완전히 성은이 뭐라고 망극하나이다요. 완전히.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게 그러니까 다윗 왕이지. 벌써 기회가 딱 오니까 아 이때 내가 어떻게 해준다는 것을 벌써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제는 왕을 신용하는 거예요. 이날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러니 이 북조의 이스보셋 나라의 백성들이 가만히 왕의 조신을 한 걸 보니까 이게 이스보셋을 섬기자니 아브넬과 같은 힘이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맡기고 의탁할 왕이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단 말이. 당연히 이스보셋은 너 그러지 않으면 허약한 데다 대고 아브넬에 의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아브넬이 속 죽어버렸는데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고 이게 다윗은 막 이스보셋의 분장했던 아브넬을 이 죽음을 슬퍼하고 이러니 민심이 다윗에게 싹 쏠리지. 당연히 정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윗이 한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왕이 그 신보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말은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 다윗 속에서도 그랬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이것은 요압과 그 동생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를지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던 요압을 제어하려면 이번 기회에 해야죠. 온 국민들이 다윗을 믿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술수를 부려서 왕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요압에게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지금 자기 신하하고도 한 명 쳐버리고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권세를 딱 이렇게 잡는, 아주 정말 참 다윗도 이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벌써 생각하는 것이, 우리같이 숨기는 사람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보셋은 자기 동족에게 살해당했죠. 이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자, 이제 자료를 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자료를 읽는 거예요.
사울 집과 다윗 집의 정권 싸움이 계속되던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약조하고 돌아가던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을 다윗 몰래 불러들여서 요압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이유는 사울 가문과 다윗 집의 전쟁인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전사시켰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근족이 죽임당한 원수를 요압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갚은 거예요. 율법에 근족이 죽임을 당하면 근족이 원수를 갚아줘야죠. 야, 그렇게 갚았는데 이것은 도피성 율법을 범한 악행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그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3장 39절에서 그렇게 하는 그 악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전투 중에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 동생, 자기 근족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세도 유지를 하고 자기 동생의 원수도 갚고 일거양득을 마음에 두고 요압이 이걸 저지른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다윗은 그의 악행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야. 이게 율법을 다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리고 또다시 베냐민 사람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세바가 이스라엘을 충동질해서 반역을 또 일으켰었죠. 다윗 왕을 반역하게 했죠. 도모할 때 다윗 왕은 왕명을 거슬려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을 제치고 유다의 군장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군권을 맡기게 돼요. 지금 다윗 왕은 요압을 이제 자꾸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압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역군을 치러 나갈 때 요압을 특별히 불러서 부탁했죠. 죽이지는 말고 내 자식이니 살려줘라 했는데 황실랑의 목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가서 요압이 저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왕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왕명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벌써 요압이 다윗 왕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가 권세를 점점 얻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눈치를 딱 챘죠. 채고 나서 요압을 점점 그를 중용을 하지 않고 아마사라고 하는 젊은 장수에게 군권을 점점 맡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의 군권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사도 또 죽여야 되겠죠. 근데 아마사를 죽일 때는 이 술수가 등한 요압도 이게 상당한 사람이 아주 요압이 옆에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긴 칼을 이렇게 차고 다녔는데 칼집을 일부러 이렇게 열어놔도 그러고서는 아마사를 만나러 갈 때 덜렁덜렁 가니까 칼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마사가 보게 그렇게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단도를 하나를 딱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감춰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마사 가까이 가서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해가면서 배를 푹 찔러서 죽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암살을. 이 다윗이 새로 세우는 아마사라는 이 군장을 세바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지금 야전 전투지에 가 있죠. 아마사라는 장수가. 그런데
요압을 거기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사령관도 아니잖아. 지금 세바의 난을 평정하는 장수는 아마사지 요압은 입이 아니잖아. 근데 이놈이 군대를 지 맘대로 일으키고 왕명도 없이 전선에 지금 간다 이거예요. 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어떤 사단 병력을 어디로 옮긴다면 반역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노태우가 그지 됐던 거 아니야 그게. 응? 의정부에 있는 사단을 왜 서울로 지 맘대로 옮겨?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네. 그럼 뭐예요? 전두환이와 이미 다 내통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겠다. 최기화씨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람 까이나고 그냥 밀어내고 말이야. 우리가 뭐 해보자. 이제 저희끼리 다 약조가 됐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병력을 이동을 시킬 때는 당연히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서 이동을 시키고, 훈련을 하더라도 참모총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서 사단이 어디로 이렇게 병력이 이동하는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오밤중에 그냥 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건 대통령의 통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벌써. 요압이 이렇게까지 다 왔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은 늙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를 자꾸 제어해 가면서 군권을 젊은 장수인 아마사에게 맡기는 이것을 가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왕명도 없이 아마사가 세라의 반역군을 추격하고 있는 그 전장에 간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가락에서 온 것처럼 하니까 전선에 있던 아마사는 자기 선배 군권자였던 요압이 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가서 맞이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가서 평안하시뇨 해가면서 수염을 잡고 인사를 했더나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아마사가 보는 앞에서는 요압이 긴 칼 차고 다녔던 그게 이제 압살롬 쳐 죽였던 칼이죠. 그 칼집을 슬쩍 열어놓고서는 막 반가운 사람 만나러 달려가는 것처럼 하니까 칼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비무장으로 자기 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일부러. 그런데 사실은 뒤에는 단도를 딱 숨겨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인사해가면서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한 원인은 자기 동생을 이제 그 앞에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의 원한을 갚느라고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군권을 아마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유다의 군장도 이런 방식으로 죽였다 이거.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도 죽이고 다윗 왕이 세운 유다의 군장인 아마사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윗 왕이 숨을 거두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요압에 대하여는 그 흰머리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너 조심해라, 요압을 조심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죠. 자, 이제 일단 여기를 이런 그때 당시 상황을 아셔야 돼. 시기가 많은, 여기 이제 시가락이었는데 시기가 많은 정치적인 군권에 대해서 아마사에게 다윗 왕이 군권을 맡기는 것 때문에 이제 시기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기가 많은 요압이 군권을 유지하려고 왕 몰래 아마사에게 나가면서 일부러 칼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아무 방비도 없이 요압을 맞이하던 아마사의 배를 숨겨둔 단도로 찔러서 암살하고 세바의 반란에 지가 공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아벨 성에 한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세바를
죽여가지고 요압에게 그 보리를 던져줬죠. 성 위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요압이 공을 세운 게 아니죠. 이미 아마사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는 아마사가 모든 공을 이미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요압이 다윗이 보낸 아마사라고 하는 군장을 죽이고 지가 공을 가로챘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이제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세바라는 사람은 사울 가문의 유명한 사람이죠.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요압에게 딴 때 같으면 늘 이 난을 제어를 할 때 요압을 보내죠. 늘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을 보내지를 않고 젊은 장수였던 요압의 한참 후배죠. 그러니까 아마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아, 이게 왕이 나를 어떻게든지 해서 밀어내고 군권을 아마사에게로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바와 전쟁 중에 있는 전지에 요압이 왕의 허락도 없이 군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전선에. 자, 11절을 봅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럼 그가 죽을 때 그 앞에 보면 어떻게 죽였는가 이제. 7절부터 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오니, 요압이 멋대로 군대를 일으킨 거죠. 지금 왕이 이거 보낸 게 아니에요.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예. 아니, 장수가 무기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게 아니죠. 여기엔 글씨를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일부러 칼집을 뚜껑을 슬쩍 열어놓고서 막 반가운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뛰어가면 칼이 떨어지겠죠. 저쪽에서 기다리면서 맞으러 오는 사람이 보니까, 아이, 그 요압의 옆구리에 쳤던 칼이 툭 떨어지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경계하지 않겠죠. 이제 아마사는 당연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단도를 요압이 손에 살짝 감춰놔두고 장검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나는 비무장이다 라고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가서 인사하는 채 가면서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지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렇게 암살을 시켰다. 이게 술수를 부려서.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로 다윗이 우리야를 죽인 약점을 알고 있던 요압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왕의 약점을 요압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명을 무시하며 욕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요압을 경계하였는데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나니 요압은 반역에 가담하게 됐죠. 압살롬의 반역 때는 다윗 편에 있었지만 아도니아의 반역 때는 이제 다윗이 너무 늙어가지고 저 사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새 왕을 지가 세워가지고 지가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려는 꿍꿍이 속으로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했더라면 요압은 아도니아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아도니아를 호수아비 왕으로 올려놓고 그의 부왕 다윗의 약점을 이용하여 모든 정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압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솔로몬에게 그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고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엘하 3장 39절에 그 말이 나왔죠. 3장 39절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도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요압이 권세를 잡고 부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말년에는 그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겼죠. 요압에 대해서도 요압은 이미 반역군에 가담을 했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다윗이 눈을 감기 전에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압넬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군장이었던 사람이죠. 이스보셋에게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로 약조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불려와가지고 암살당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이것은 세바의 반역군을 평정하러 전선에 나갔던 아마사에게 요압이 멋대로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칼 떨어뜨리고 비무장인 채 해가면서 인사하는 채 하다가 찔러 죽였었죠. 자, 그래서 북조의 아브넬과 남조의 아마사라고 하는 두 군장을 요압이 이렇게 죽였어요. 그 행한 일을 다윗 왕은 악행을 한 것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권세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중에서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그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다윗의 말년에는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무지한 피를 이렇게 흘린 거예요.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왕의 유언을 마음에 당연히 담아두고 있었겠죠.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